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장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렇게 함께 사순절을 기도하며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많이 근심이 되었고 나를 아프게 했던 두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가 도둑놈으로 몰렸던 것이고 하나는 누구를 사귄다라는 그 두 가지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신문을 돌렸는데 그 새벽 4시 반, 4시 정도에 그 신문 지국사라 불렀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신문을 받아서 걸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신문을 놓고 그랬는데 하루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내가 봐도 좀 괜찮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단독주택, 그 고급 빌라 같은 전원주택 같이 좋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 신문을 봤어요. 조선일보를 봤는데 신문을 놓고 조금 있다가 오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 그 집안에 아마 돈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신문파리가 돈을 가져간 것 같다고. 신문파리가 저였거든요. 저보고 도둑놈이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지 아무튼 학교로 연락이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제가 예수님 믿고 그래도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그렇게 계속 반장하고 그랬는데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되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나는 또 그 집에 또 신문을 넣으러 가야 되잖아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나를 도둑놈이라고 불렀던 그 집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신문을 넣으러 들어갈 때 저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 마당이 기억나고 그 집 현관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내게는 아픔이었으니까. 너무 큰 아픔이었으니까. 신문을 딱 놓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꼭 나를 잡을 것만 같았어요. 딱 잡을 것만. 3일째 또 신문을 넣어야 돼요. 참 되게 힘들었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니, 나를 도둑놈으로 몰기 시작하니까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어렵고 부모는 모르고 어머니한테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게 많이 기억이 나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도둑놈이 잡혔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안 잡혔으면 그 집은 지금까지 나를 도둑놈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잡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실수로 다시 찾았는지 진짜 도둑놈이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그거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이 연락이 왔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하면 그동안 3일치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그 집 마당을 밟기가 싫었고, 또 하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학생이 하굣길에 나랑 같이 가겠다고 했던 게 맞아요. 그 여학생이 하굣길에 방향이 같은 방향인 건 맞았는데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는데 그날 나랑 같이 가겠다고. 근데 그것을 내 친구들이 봤어요. 내 친구들만 본 게 아니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 그 친구가 내 생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와서 파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을 갔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걔와 내가 사귄다고. 걔와 내가 사귄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아니라고. 웃고 말았는데 제게는 그게 너무 아픔이 많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안 잊혀져요. 그 친구가 결혼하고 이제 한 초등학교 아이들 한 저학년 때 부부가 모든 걸 내려놓고 1년간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지금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 울산에 계시는 부모님 집 근처에 미용실을 하더라고요. 언젠가면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한번 머리 해주겠다고. 겁나서 안 가요. 또 사귄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머리 한번 하러 갔다가 또 사귄다고 그러면 그때도 힘들었는데 울산에 가면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거기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오면 늘 연락하라 그래요.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오면 늘 연락 좀 하라고. 가서 늘 부모님하고 있었지 요즘 한 번도 친구들을 연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낙인 찍히는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낙인 찍히는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보냄받은 자, 마태복음 10장은 보냄받은 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오는가? 낙인 찍히는 아픔으로 인한 위기예요. 정말 아니지만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렇게 계속 몰아가고 그리고 낙인이 찍히고 그러면 사람 같으면 그냥 다 뒤집어버리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이것이 위기예요. 내가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왜 가냐는 거예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이런 생각이 올 수 있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제 25절을 보세요. 24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관계를 말했어요. 예, 절대 제자들은 예수님을 넘어갈 수 없고 그리고 25절에 예수님과처럼 하면은 잘한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를 왜 그 말씀 하셨는가 하니 25절 하반절 집주인을 바알세에 부리려 하였거든.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친구라고. 바알세불이란 귀신의 왕인데 그 귀신과 친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실제로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그들 지금 다 어디 가 있을까요? 예. 회심했으면 천국 가 있을 것이고요. 안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그 집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자들. 1차적으로 제자들. 얘들아, 그들이 나에게도 그랬는데 하물며 나와 같이 있는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당연하지 않겠느냐? 저들이 나에게도 낙인을 찍었는데, 귀신 들렸다고 낙인을 찍었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들 가는 그 길에 그들이 너희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겠느냐? 예.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하다고. 너희들에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덜하진 않을 거라고.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말씀이 떠올라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저를 오해도 많이 하고 괜찮아요. 주님만 오해하지 않으시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교회가 최근에 낙인 찍힌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교회를 낙인 찍었잖아요. 코로나로 낙인 찍었죠. 예. 그리고 월요일 날 젊은이들은 직장에 가면 직접 그렇게 확인을 받았다 그래요. 너 어제 교회 갔었니? 교회는 코로나와 일치시켰지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은 60만 명이 감염되고 그러는데도 그때 불과 100명도 안 됐을 텐데 그랬어야 되나? 왜 그랬을까?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닫았지요. 정부가 시킨 대로 했지요. 100명 미만일 때 문을 닫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 교회들이 60만 명이 넘는데도 잘 예배를 드려요. 나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도 힘들어도 예배를 드렸으면 어땠을까? 예배를 드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이 나한테 또 일어나요. 언제부터 우리가 목사나 성도들, 교회가 우리 신앙과 기준이 정부에 있었던가?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었던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오해가 생기고 낙인 찍히는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를 낙인 찍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오해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해소시킬 방법은 없고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낙인 찍혔다. 하나님이 나도 귀신 들렸다. 그 낙인을 이들이 찍었다. 끝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래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낙인 찍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28절을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내게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 말씀하셨죠. 또 한 번 더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31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사이를 두고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이 한 문단 안에 주님께서 3번을 말씀하셨어요. 이 한 문단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번이 등장하는 곳은 얼핏 생각해 보면 아마 성경에서 여기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심리적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심리적 위로나 주는 곳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거기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걱정하는 우리를 괜찮아 이런 말 해주고 싶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가? 3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감추인 것과 숨긴 것들이 있는데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 감추인 것 있죠. 숨은 것 있죠. 반드시 감추인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있어요. 겉으로는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 이면에 숨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음모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을 도모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들. 감추인 것이 있고 숨은 것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감추인 것이 있고 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보지 못합니다. 잠자고 있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눈을 뜨고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가?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숨어서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알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다 드러난다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316면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 마귀의 간계가 있죠.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하는 전략이 있고 그것이 감추었고 숨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음모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악의 도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잘 보셔야 됩니다. 12절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 12절이 내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나는 피상적이고 나는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나는 잠자고 있는 겁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그리고 내 믿음의 싸움 대상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의 대상.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첫 번째 통치자들과 두 번째 권세들과 세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첫 번째 통치자라는 것은 실제로 그 통치자를 말합니다. 아르케라는 헬라어인데 통치자들입니다. 법적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두 번째 권세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권세를 어디서 획득할까요? 법으로 권세를 획득하는 거예요. 법으로 권세를 획득하고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권세를 획득하는 많은 것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입니다. 법으로 또는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런 것들. 정치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권위를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 주관자들이었는데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은 역시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존재들, 마귀의 존재들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딱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하나가 정치였고요. 하나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영적 전쟁이란 결국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하는가의 문제였어요. 어떤 그들이 법을 설정해서 어떻게 하는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정치가 아니고 이것이 결국 영적 전투였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죠. 어둠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문제잖아요. 정치의 문제. 이 영적 전쟁의 부분에서 이 12절을 가만히 보면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귀신과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 귀신이 이 땅을 오염시키고 이 땅을 타락시키고 결국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둠이 붙잡는 정치가 있고 세력들이 있는데 그 정치와의 문제가 영적 전쟁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법과 정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행사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수받을 때 그 장면도 저는 늘 기억해요. 여러분, 시작은 항상 선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작이 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악한 사람은 시작이 안 됩니다. 예. 제가 처음 제 소명을 확인했을 때, 그 어렸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제가 기억합니다. 안수받았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도 제가 압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지만 마귀는 저를 가만히 두겠어요. 합법적인 마땅한 것을 가지고 저를 변질시켜 갈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보다 제게 더 많은 것으로 저를 넘어뜨리고 제가
정말 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다르게 가게 만들 겁니다. 정말 잘 가는데 조금만 다르게. 누가? 마귀가. 그것도 마땅한 것으로.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생각하기에 왜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할까요? 기도 왜 해야 될까요? 반드시 마귀의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도구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시작은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다 하지만 선한 마음으로 그가 펼친 정치와 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픔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법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독일 제국주의, 그때 제국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독일 제국주의 시대 때 제국교회는 맹목적으로 따랐지요. 히틀러에 충성을 했지요. 유대인 학살에 동참을 했지요. 그것을 신학화하면서 지지를 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군대에 보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는 그게 다수였어요. 독일 내에서는 군대를 보내지 않고 히틀러 정권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나쁜 놈이고 몹쓸 놈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정치인들이 펼치는 정치와 법은 반드시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과 같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정치와 법을 통해서 세상을 병들게 하고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일제가 만들어낸 잔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그들이 식민지화할 때 다른 것은 다 쉽게 통치가 되는데 교인들만 통치가 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저항하고, 그래서 그 일본 놈들이 했던 것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어요. 이게 원래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와전되어서 한국에서는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돌아볼까요?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제게 돌을 던져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목회자도 다르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정치를 제외하고 과연 삶을 논할 수 있나요? 정치를 빼고 삶을 논할 수 있으면 제게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결론이 안 나는데 결론이 안 나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나요? 성경은 결론이 아닌가요? 왜 우리가 결론을 두고도 결론을 말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요? 왜 우리에게 성경이 결론이 되지 못하지요? 성경은 온통 정치 이야기인데, 성경은 온통 정치인데, 하나님도 정치하시는데, 왜 오늘 우리는 정치하기가 안 되죠? 왜 안 되죠? 제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고 감춘 것이 있고 숨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다 드러나서 깨닫기보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는 인간 이해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보는 인간 이해가 아니고 의학자가 보는 인간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몸과 영혼입니다. 몸과 영혼이라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을 몸이 구성하는 조직이 있고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신학자의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몸과 영혼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인간 이해에서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둘째입니다. 죄송하지만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봅니다. 영혼의 가치로. 왜냐하면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럼 성화란 무엇일까요? 성화란 고집스러운 내 몸을 복종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몸은 이미 옛사람이잖아요. 옛습관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이 몸이 복종되어져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런 차이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영혼이 위하여지고요. 제가 어둠에 가까이 갈수록 몸을 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은 위하고. 몸을 위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둠에 가까이 간다는 게 뭘까요? 몸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예, 내 자녀 위하고 내 목숨 위하게 되고. 우리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몸입니까? 영혼입니까? 몸입니까? 영혼입니까? 몸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영혼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몸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영혼의 생명을 살게 하는 이 길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몸을 먼저 붙잡게 되면 하나 잃어버립니다. 믿음 잃어버립니다. 믿음 잃어버립니다. 몸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먼저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가 어땠다는지 알잖아요. 몸의 문제를 떠나게 되잖아요. 내 영혼이 회복되니까 전에는 몸에 집착하고 몸에 붙들렸던 내가 그 몸의 문제를 그냥 벗어나 버리잖아요. 내 영혼이 사니까. 우선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우선되는. 저는 그것이 느껴져요. 사람이 몸을 딱 붙잡으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몸을 딱 붙잡는 순간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몸을 잃어버릴까 봐. 몸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데 몸을 붙잡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몸을 붙잡은 사람이, 몸을 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기독교 인본주의를 전하는지를 제가 느껴요. 되게 슬퍼요. 하나님을 안 만날까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지. 그렇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몸을 붙잡은 채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왜곡이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 왜곡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몸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이 주님을 위하고 내 마음이 영혼을 향해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왜곡이 되는데, 목사들도 기독교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데 다른 분들이야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연약함을, 제게도 얼마든지 연약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주 생각합니다. 내 몸에 문제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제가 진짜 생각합니다.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길까봐 저는 제 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은 제 몸에 문제 일어나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 아니겠어요?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제 몸을 던질 각오를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을 던질 각오를 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항상 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을 위하는 이것이 주님과 대치될 때 저는 그때를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저는 준비합니다. 그때를. 사람이 몸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진짜 사는 겁니다. 제발 우리 속지 맙시다. 몸이 시퍼렇게 살아도 영원히 죽은 것이, 저는 요즘 이렇게, 제가 대학 시절에 딱 무엇을 느꼈냐면 몸은 시퍼렇게 건강하고 살아있는데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마네킹처럼 느껴졌었어요. 딱 하나님 한번 그걸 보여주셨어요. 딱 눈을 열었는데 마네킹인 거예요. 마네킹. 그런데 요즘은 무엇이 느껴지는 거 아니? 요즘 영화를 보면 좀비 영화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곳곳에 좀비 영화예요. 우리나라도 좀비 영화, 외국에도 좀비 영화. 좀비란 존재가 도대체 뭘까? 저렇게 잘 또 움직이고 저렇게 빨리도 뛰는데 좀비란 존재를 어떻게 여길까 하다가 그냥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은 죽고 몸만 살았구나. 딱 그거예요. 영혼은 죽고 몸만 산 존재. 영화에서는 흉측하게 그랬지만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멋지지만 너무나도 몸이 건강한데 누구보다도 달리기도 잘하는데 영혼이 죽었어요? 좀비 아니겠어요? 좀비 아니겠냐고요? 저는 그것이 느껴져요. 그게 좀비시요. 사람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영원히 살면 자연이 살아있고 식물이 살아있고 풀이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몸은 중요한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거나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몸을 다룰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런 어두움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이제 29절부터 보시면 참새 2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셔야지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정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정치. 또 30절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참새 2마리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들까지 다 셋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정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것이 정치예요. 정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살게 하는 거예요. 살림이에요. 살림. 어둠이 분명히 있죠. 어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치를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어둠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이 도모를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1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어둠이 있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보냄받은 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셨을 때 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피하잖아요. 지금 또 못 피하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지금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날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한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32절, 33절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계속 다시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본성,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은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위하고 싶은 이 본성,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예.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되고 내가 동의되는 상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어떤 동의되지 않는 상황이 올 거라고 가정해 보십니까? 그 가정을 해 보셨습니까?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하지 않는다고 그런 상황이 내게 안 닥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내게 올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준비를 하셔야죠. 그때 나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심을 나는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뭘까?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아닐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감추는 게 있고 숨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깨달았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를 지지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다고요. 항상 나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내 전통을 다 버리십시오. 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관습도 다 버리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지금 하나님 편인가만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 또 하나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시인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죽이는 내 이름을 짓밟을 수 있는 사람들, 몸을 죽이는 그 사람들, 그들은 낙인을 찍었을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예.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가수들이 이렇게 저를 울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한번 그분의 노래를 듣다가 팍 울었는 거 아니? 이제 이분 이야기가 왜 됐냐면 제가 방주교에 있을 때 그 시드 국제선교회 한국본부 총무를 제가 2년간 섬겼었습니다. 방주교회 선교부 목사를 하면서 국제선교단체인데 미국에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제 왜 단톡방 카카오톡에 보면 생일 표시가 뜨잖아요. 이제 어느 날 그분 생일이 뜨길래 생일 축하해요 문자 보내려고 탁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위에 올려놓은 노래 링크 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제가 안 해봤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Sing again to 33호 가수라고 하면서 올려놓은 거예요. 이 간사님이 되게 신앙이 예쁘거든요. 어떤 노래길래 복음성가 다니고 이걸 올려놨을까 싶어서 내가 클릭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이 가수를 어디서 안면을 본 것 같아요. 안면이 있어요. 목소리도 들은 것 같아요. 검색해봤더니 제가 어디서 봤냐면 이 가수를 한 2년 전인가 너목보라는 프로그램에 시베리안 허스키인지 그냥 허스키 보이인지 이런 타이틀로 진짜냐 가짜냐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거기서 이 가수가 뭘 불렀냐면 내가 만약 그거 있잖아. 내가 만약 그다음 가사가 뭐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거
그런데 그 윤한기 목사님이 동생 생각하면서 지은 곡이고, 영어로 보면요 그게 원래 복음성가예요. 2절은 완전히 복음성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절을 소개를 안 하잖아요. 그게 원래 윤한기 목사님이 동생 윤복희 씨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동생을 생각하며 지은 곡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름을 오늘 찾아놨어요. 김기태라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너목보에서 막 이렇게 중간에 부르다가 잠깐 휴지되는 데가 있잖아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때 울었어요. 제 노래를 듣는 분이 있다면 끝까지 무대에 서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막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 노래를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노래를 듣는 분이 있다면 끝까지 무대에 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무명이라는 낙인을 지킬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낙인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낙인을 많이 지킬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낙인을 찍을지라도 그 낙인 찍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두려워하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몸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주님만큼은 시인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가장 나의 약한 점이고, 어떤 점이 나에게 가장 약한 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가장 잘 부인할,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누구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누구는 재정의 문제, 누구는 자녀의 문제. 내가 이 부분을 딱 건들면 주님을 부인할 만한 그런 나만의 약한 점이 무엇인가를 제발 돌아봐 주세요. 이제 그 부분을 바꾸셔야 돼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마귀는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알아요.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알고 평생 잘하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그걸 들이다 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잘하려고 하다가 잘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또 나는 넘어지고,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넘어질 겁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다 약하잖아요. 저라고 별것 있겠습니까? 예. 기도로 준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나의 약한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번번이 넘어지죠. 하나님 시인하지 못하는 자리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시고요.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언제나 하나님 편에 항상 하나님 편에 다양한 상황, 다양한 일들이 그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것을 알았을 땐 회개하고 다시금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바르게 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인 찍히는 세상에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완전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이 땅에서 속이는 것이 있고 감춤이 있는 이 어둠의 이 땅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인생의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로 싶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나의 약함을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낙인을 찍을 텐데, 낙인을 찍고 나면 돌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만들 텐데, 낙인 찍히는 것을 주여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며 세상이 낙인 찍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